오늘은 거룩한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위험한 거 함부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좀 겁이 많아요. 눈이 큰 거 보시면 아시겠죠? 보는 게 많아가지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놀이동산을 가도요, 가족들과 가면 놀이동산 무서운 거는요, 아내와 아이들이 주로 탑니다. 저는 밑에서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가방 못지. 그래서 가방을 잘 들고 따라 다녀요. 제가 타면 몸이 힘들더라고요. 땀도 많이 나고,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가족들과 함께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타는 건 자녀들이 타게 하고, 저는 옆에서 그냥 마차나 이렇게 같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곤 합니다. 몸이 그러니까요, 함부로 이렇게 뭔가 나서는 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 신체 구조가 사실 그렇습니다. 뇌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걸 기억하고 단순화시켜서 모든 것을 메모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요, 전에 했던 것이 익숙합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이전 것, 익숙한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몸도 전에 했던 대로 하려고 하죠. 우리의 몸도 그뿐만 아니라 또 나라 경제나 세계 경제 또한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원치 않고요, 확실한 걸 원해요. 그래서 경제 보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 보면 얼마만큼 정치나 주변 상황들이 안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을 예견할 때 좀 안정적인 예견을 할 수 있을 때 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 인간이 안정적인 걸 주로 원하고 그게 태생상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과거에 최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교회가 집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에 했던 것이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들 빨리 회복하고 예전 것들이 빨리 회복돼야 우리는 더 정상으로 잘 되어지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네, 좋은 발상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전에 코로나를 거치기 전에 교회에서 잘 작동되었던 프로그램이나 일상들이, 신앙의 일상들이 코로나라는 큰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에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교회의 문화도 바뀌게 되고 세상의 문화도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이 환경 가운데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대입해서 뭔가 도전하는데, 그럴수록 더 어긋나는 일들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변화된 상황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과정의 필수 요소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교회는 과거에 익숙한 걸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변하지 않지만 진리가 입는 옷을 바꿔주셔서 그 세대에 맞는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과거에, 예전에 익숙했던 것들, 그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 아이의 영상인데요, 이 아이가 난생 처음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 새로운 시도를 하고 난 경험, 그 온몸으로 표현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입에 물더니 이게 세상에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이다, 신세계다 하고서 덜썩 두 손으로 붙잡고 입으로 우걱우걱 집어 넣어요. 맛을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익숙했던 삶,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익숙하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맛보았을 때 어쩌면 저 아이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토끼 눈으로 우걱우걱 더 먹고 싶어서 달려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에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도전하는 자, 모험을 해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서 도전하지만 이 도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갈까 말까 마음 가운데 모험에 앞에 두고 거리끼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갈까 말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한 걸음 나아가는데 지속하다가 중간에 멈춰서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도전하고 또한 지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 삶의 환경 가운데 변화되는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단순히 세상 변하는 것으로만 그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도 새로운 모험, 도전을 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지속하고 완수하는 그 삶의 여정들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정들을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이 여정을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거룩한 모험을 시도하고 또한 지속하고 완수하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거쳐나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이 모험, 이것을 도전하고 시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물을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는 그때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자 예수님이 억지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배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배를 태워 보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고 난 후에 밤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 그리고 밤이 깊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노를 저어서 바다 중간쯤 갔는데 파도 때문에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멀리서 희미한 물체가 다가오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 위를 누가 이렇게 오겠습니까? 바다 위를 그 밤에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머리 길게 내리고 하고 온다고 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식구들 지금 찬양 가운을 입고 있지만 그렇게 입고 나서 밤에 너무나 달빛에 휘영청 잘 반사되는 옷을 입고 쭉 걸어올 때 쓱 오는데 파도는 치는데 물길이 부딪혀가지고 뭔가 희미하게 보이나 보다 싶은 그때 이게 그냥 물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물체가 접근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소스라쳐 놀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근데 왜 알아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듣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알아들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반응을 하는데 독특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맥락이 이어지는 그런 대답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목소리가 들려서 예수님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주님, 만약 정말 주님이시면 저 같으면 배에 얼른 타십시오. 내 눈으로 정확히 보여주십시오. 거기 험한 물길 위에 있지 말고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올라오라는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해 보였는지, 주님,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터무니없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성향을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무리한 요청을 했을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러워했던 사람 같아요. 워낙 다혈질이고 본대로 뭔가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물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 성격에 예수님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예수님 따라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것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본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모함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먹는 거 나도 먹고 싶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나도 말하고 싶고, 예수님이 하는 걸 그대로 담고 싶은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에 지금 자기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하면서 이 무모한 도전, 그런데 그가 다른 모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요청, 즉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이 거룩한 마음에 그 거룩한 모험을 하려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무모한 모험에 도전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가 이 모험에 도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그 모험에 도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 소망에 비례해서 우리의 거룩한 모험의 도전에 대한 용기도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요청을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오라! 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는 물 바깥으로, 배 바깥에 물 위로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뭐 하나라도 똑같이 해보고 싶은 그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모험에 실제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 율법에 적힌 대로 아니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투자로 우리 삶에 거룩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 근데 그 거룩한 열매, 즉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어떻게 더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창념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삶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나 각양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이 모험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주님을 더 알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소망이 생기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자훈련 한다고 광고 나면 난 그때 바빠 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나랑 상관없다라고 여기면서 생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생기니, 거룩한 소망이 생기니까 그 시간을 떼어놓고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마음의 갈등에, 이 모험의 갈등이 주일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모험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딱 방문하는 게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었던 모험의 시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를 알아가고자 하는 모험의 한 발자국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도전을 감당하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모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것 잘하고 제자훈련까지 잘하지만 봉사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봉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별도의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모험에 도전에 응하고 실제로 발을 내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모험에 한 발을 내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세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 처음 맛볼 때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에 하나님의 맛을 정말 짜릿하게 맛볼 수 있는 거죠.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걸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도전을 넘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속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할 때 자꾸만 제자리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중간에 푹 빠집니다. 언제 빠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변에 파도가 높이 치는데 그 파도를 보고 그가 그 후에 빠졌더라 얘기를 합니다. 왜 빠졌을까요? 네? 의심해서. 네, 맞습니다.
성경 본문은 의심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파도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요. 용기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 파도에 발을 딛고 갈 때 처음 언제 가장 두려웠을까요? 베드로가 첫 발을 이렇게 딱 내딛어보고 이게 물에 빠지나 안 빠지나 툭 깊이 내려보고 안 빠지는 거 확인했을 때 좀 이렇게 안심이 될까요? 저는요,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 걷기 전까지 언제 가장 두려웠을까? 그는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즉시 발을 내딛고 예수님께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소명 주셔서 오라 하는 그 말의 명령을 들었을 땐 베드로는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보지 않았어요. 이 발을 내딛으면서 한 발자국 뚝 넣어놓고서 빠지나 안 빠지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딛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혔을 때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반응해 나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일전에 예수님을 처음 대면할 때도 배 위에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허탕친 하룻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밤이 왔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 올립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과의 첫 조우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몸소 체험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말씀으로 이뤄내시는 것들을 보시고 그 이미 경험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오늘 그 배 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면 내게 말씀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빠졌다고요? 주변에 파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갑자기 근심과 걱정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오라 하셨던 그 명령이 그 환경에 파묻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오라라는 그 말보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보다 주변의 환경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결국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된 그 경험이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평강 가운데 얼마나 자리 잡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물을 걸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세상 걱정 염려가 내 사명을 누르고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만들어 버릴 때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거룩한 모험을 하고 도전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소리가 내 귓전에 더 크게 들리고 내 심령 가운데 더 굳게 박혀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책임지리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많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 투옥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두 번째 투옥을 당하고 그가 쓴 편지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가 거의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사명을 거의 끝자락에 두고 쓴 편지예요. 그 디모데 후서의 거의 끝자락에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나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지금 나를 많이 떠났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속히 오라 라는 이 메시지를 뒤에 담습니다. 그런데 나의 동역자들이 떠났다라는 이 소식을 쓰는데 세 사람을 주요하게 쓰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떠났대요. 그런데 세 사람 중에 뒤에 나온 두 사람은요,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는 아마 그 당시에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또 바울을 떠나서 새로운 사역들을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설명이 붙은 한 사람이 있죠. 데마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데마가요,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여행 함께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골로새서 편지에도 나와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도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던 사람 중에 바로 데마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편지 서신에 안부를 묻는데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열심히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데마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열심히 사명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옛 소욕과 옛 자아가 더 크게 살아나서 결국에는 그가 세상을 따라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 자리에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훈련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으로 찾아올 때 과감히 끊어버리고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지나서 즉 사명감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지속적인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거룩한 모험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주하는 여정까지 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를 불러서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거룩한 모험 출발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도 주님께서 부르시니 그 마음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용기를 우리는 위대하게 바라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절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그 믿음을 더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언젠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믿음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그가 언제 첫 아들을 낳죠? 100세가 되던 때에 낳죠. 그가 그때까지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과연 아이가 생길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100세 때 얻게 되는데, 아이 낳기 1년 전에 주님의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25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서 25년 만에 성취될 그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해온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완전하게 인정해주고 히브리서에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해주게 된 그 계기는 언제인가 하면, 그가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할 때였어요. 그가 순종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중에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100세 때 약속하셨던 25년 만에 기다림 가운데 주셨던 그 아이, 도저히 이 몸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셔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주님께서 내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 명령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모리아산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정은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까지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특별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베드로가 빠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팔을 내밀었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손을 내밀 때 어떻게 내미셨어요? 즉시 내미셨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뻗는 순간 즉시 내미셨어요.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뒤에 말 보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물에 꼬르륵 빠지잖아요. 제 믿음이 없어서 빠지고 있네.
물에 빠지고 있네 하면서 제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려면 그래 물을 조금 몇 리터 먹어봐야 얘가 정신을 좀 차리겠구나 해서 꼬르륵 꼬르륵 할 때 그래도 한 모금 두 모금 먹고 죽기 직전 돼서야 너 정신 좀 차리겠냐 하고서 물을 손을 딱 건져서 올려야 얘가 좀 정신 제대로 차리겠지.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한 사람을 바꿔내려고 내가 안간힘을 쓰고 뭔가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그가 구원의 소리를 외칠 때 손을 뻗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주님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잡지 않으시고 그 즉시 잡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거룩한 모험을 해나가면서 닥치는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 그때에 언제라도 우리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한눈 팔지 않으셨어요. 즉시 잡으려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올 때까지 내 등 두드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또 뒤돌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기도의 소리에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 손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도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 거룩한 모험을 완주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이 평강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끝까지 완주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의 거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쓴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주님, 저 믿음의 경주 끝까지 싸웠습니다. 달렸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그날을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성화시켜 나가시고 영화의 그 지경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시간을 믿음으로 그렇게 경주하게 하시고 그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모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모험에 지금 초청 받으셨다면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시간을 구별해서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자훈련, 분기별로 이뤄지는 이 제자훈련들 참여하는 것, 이게 나에겐 거룩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봉사하는 것, 여지껏 나는 섬김만 받았지 섬기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제는 나도 봉사해봐야지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약속을 믿고 그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갔던 것처럼, 평안 가운데 갔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듯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